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도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송유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언약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으리라. 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연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 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고 시편 148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지가 생겨났다고 시편 148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고 운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계의 그 많은 혹성 중 어느 하나도 파괴되거나 부딪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 신실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와 눈이 내리면 다시 하늘로 들어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먹을 양식과 파종할 씨앗을 주는 것처럼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허탄한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여서 타락해 하였습니다. 이 제약의 씨가 번져져서 인간의 입술은 남을 허리고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말씀을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치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표준에서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함,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성취의 사역을 불신하거나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달의 사역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백성을 질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디 실현되기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안목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뜻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가 되는 것도 이성에 맞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1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로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로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도모하는 모든 일과 그의 행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성경을 기초로 전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해변을 향하여 많은 무리에게 씨 뿌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여서 매우 의아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땅히 모든 설교가 사람들의 이해가 되어야만이 올바르고 훌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 어려워서 제자들은 점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이 알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많은 표적 등으로 해서 모든 인기와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그의 제자들도 영광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에 있어서 출세하는 길은 모두 훌륭한 스승을 두고 그 밑에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물을 잇는 자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도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리라. 이 말씀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믿으며 착각했던,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 앉으지 않으리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거기에 올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예식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인간의 인기나 영광에 영합하기 위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특성을 설명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의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무리들은 완악하여서 귀가 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눈을 감은 것과 같았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전에도 여러 번 기적을 보아왔고 또다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을 이미 갈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심령이 갈급한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란 어떠한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하며 또 이해를 돕지만 악한 자에게는 그 의미를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에 기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과 행동을 성경에 기초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기초해서 전달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욕심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이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자기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그런 바에 따를 때 율법 아래서 제 명예를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아멘. 종은 영원히 자녀의 이치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도 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예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종의 굴레를 벗고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의 신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도 재산의 관리도 할 수 없고 상속자보다 재산 액수나 내용을 더 잘할 수 있으나 그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이대에서도 아니고 아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후사가 된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누리는 영예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라 하나님의 부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한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강한 확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며 이웃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경에 기초해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